네, 언젠가 제가 그 TV 방송을 보는데 현대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혼나는 이유를 세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조크를 위한 겁니다. 30대는 왜 아내에게 혼이 나느냐? 아침을 차려달라 했다가 이제 혼이 난다고 해요. 40대는 왜 혼이 나느냐? 저녁을 안 먹고 들어와서 혼이 난다고 합니다. 50대는 왜 혼이 나느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혼이 난다고 해요. 60대는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봐서 혼이 난다고 합니다. 70대의 남편은 왜 아내에게 혼이 나느냐? 얼쩡거려서 혼이 난다고 합니다. 80대는 왜 혼이 나느냐? 아직도 살았다고 혼이 난다고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현대의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세상을 원하고 계실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가정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싸웁니다.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다, 뭐 젠더 갈등이다 하면서 남성 여성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정치 문제, 또 어떤 문화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갈라섭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온 세상 나라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세상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흔들면 어떻게 되죠? 건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형태의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동성 결혼이라든지, 심지어 외국 사례를 보면은 뭐 딸과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내신 그 가정을 사단이 파괴하고 흔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단이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결혼을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어떤 효과를 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혼을 뒤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는 것을 뒤로 밀어낸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뒤로 밀어냈느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개인을 가장 우선시하게 만듦으로써 개인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개인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결혼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행복하면 결혼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죠. 현실적인 사람들이요. 옆에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강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그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교회에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선임 목사님이 그 강도사님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결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시대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지표를 보면은 15.5%가 1인 가구였어요. 근데 2017년, 그러니까 17년도에 28%까지 늘어나더니 2020년도에는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도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뭐 혼밥 쪽이라고 하죠.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식품, 제품들, 그리고 뭐 샴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소량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이 이제 혼자인 게 좋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가운데 이혼율이 전 세계 가운데 OECD 국가 중에 9위입니다. 순위가 조금 낮아졌어요. 좋은 거죠. 예. 근데 순위가 낮아진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율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 이혼 사유 중에 50%가 뭐냐면은 성격 차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여러분, 결혼하면 꼭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어떤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나 큰 사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개인의 행복을 최고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행하면 결혼 자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요, 이제 남자가 이제 처음에 그 교제하는 여자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약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상냥한 미소로 퇴근하면 나를 맞아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퇴근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이러면 왜 이제 왔느냐? 화부터 내고 짜증 내고, 이제 이런 게 결혼 생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들에게서 이상적인 여자상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 관계하는 여자고, 엄마는 모든 것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아내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밤에 늦게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었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죽고 싶냐? 막 이렇게 협박을 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는요, 아들이 늦으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어떤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엄마랑 차이가 나니까, 내가 전에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의 속박되고 구속되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불행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길 원하시고 행복을 얻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 욕구를 채워서 내 만족을 이루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안하신 완전한 그 서로의 사랑의 관계, 그 둘이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때 행복해요.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둘이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결속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둘이 하나 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인데 완전히 하나가 되시죠. 셋인데 서로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아끼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서로 협의하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 채워주고, 그러한 방식으로서 타자를 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자를 완전히 자기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하모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부가 진짜 기쁨,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그러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주장하여서 나로서만 존재할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두 사람의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불만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한 방식, 너무나도 고귀한 방식, 너무나도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모니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선 남자와 여자가 각기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다스리는 자리를 주셨는데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이 너무 오해돼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 하면은 뭔가 군림하고 굴복시키고 명령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들은 물 떠와라, 뭐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가져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보고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편하게, 제가 봐도 너무 편하게 사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스림 자체가 그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적 다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할 때 주신 그 다스림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다스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상대를 구원하는 다스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거룩하게 하고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결코 우리에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자기를 아내를 위하여 내어줌으로써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아내에게 남편들을 존중하라, 굴복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내를 잘 다스릴 때 아내가 남편을 절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남자가 없이 여자가 충만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남자 없이 여자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은 여자를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더욱 충만하고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돕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돕는다고 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서버로 생각하죠. 헬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고 여자는 그냥 부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서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것은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자가 없이는 불완전해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독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말이에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완전히 좌절하여서 실망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도 한 줄기 빛이 되고 뭔가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늘 말씀에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아내의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서 나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존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이러한 자리를 이탈하고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남자의 머리 위에 앉고 싶어 할 것이지만 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에게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주셨는데 여자가 죄가 들어오니까 남자의 머리 위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할 때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 하모니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모니를 방해하는 가장 지독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건 내추럴한 본성입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죠? 남의 눈에 티는 쉽게 발견하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결혼할 때쯤에는요, 이 훈련되거나 정제되지 아니하면은 가장 이기적인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뭐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종종 그 갈등하는 부부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기 중심주의,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나쁘지만 근데 쟤는 더 나빠. 문제가 저기 있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독과 또 어떤 불행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팀 켈러는 이러한 경우에 보통의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타협하고 참고 사는 것이다. 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막 싸우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적당히 그냥 아유 그래 이만 뭐 여기서 뭐 더 나아질 게 있겠냐 하고 서로 그냥 참고 사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완고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욕망을 쫓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죄인이냐 그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주세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더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팀으로 부르셨고 하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 잘 되느냐 내가 잘 되느냐 남편이 잘 나가냐 내가 잘 나가냐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때 두 사람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뭐 아들과 아버지 자주 싸우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업에서 90년대생을 연구한다고 해요.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90년대생이 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은 6시 되면 상사가 남아있든지 없든지 칼퇴를 합니다. 칼같이 퇴근합니다. 90년대생들. 그런데 그 위에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선배들이 일하고 있으면 눈치를 봅니다.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요즘 90년대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약속 있다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전과 같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회사가 처음에는 한두 사람 그렇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품고 가야지 이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을 연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급속히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살았던 세상이 다르고 아들 살았던 세상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으로부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결혼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자 아내는 선택했지만 아이까지 나오면 내가 그 짐은 못 지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을 물론하고 자녀를 막론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일에 막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그의 상급으로 주십니다. 자녀를 그의 보물로 주십니다. 자녀를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과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야,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그렇게 하고. 저도 어릴 때 집 밖에 많이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화가 너무 나면 집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위탁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대신 맡겨주시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자녀를 양육하는 권을 주시고 대리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신 같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보듬고 섬김으로써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성경에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남자들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어떤 책임을 여자에게 지우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그 양육은 부모의 공동의 책임이고 성경은 특히나 아버지의 양육의 책임을 강하게 묻습니다.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느라 좀 두서없이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모니를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내 성정을 어떻게 쉽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부모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1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하게 30살 될 때까지 12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둘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기도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세요. 그때부터 제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하려고 애써왔어요. 모든 가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부모, 또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오늘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